아니, 박수 치지. 복잡하네. 목사님께 헌신예배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묵상하던 본문이 있어요. 그런 본문들이 있거든요. 32장의 이 야곱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의문이 남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문이 하나씩 풀려가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정선교회 청년부 수련회 이렇게 봉사로 섰을 때 한 번 전하고, 또 부산의 한 교회 봉사로 부탁받아서 갔을 때 또 한 번 전했어요. 그리고 또 부탁받았을 때 전했던 본인이니까 편하니까 한 번 더 전해야지가 아니라 그 사이에 또 한 부분 저한테 풀리지 않던 한 바닥에 또 세 번째 풀려서 그것을 좀 전하는 시간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헌신예배 때 그 고백이 저의 고백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쓰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20년 동안 치열한 타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루었어요. 아내가 4명. 거기서 참 부러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야곱에게 있어서 그 아내 4명이 정말 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전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가 이루었던 그 많은 부가 나를 정말로 도와주는가, 내가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이루었던 사업이, 내가 가졌던 이 경력이, 커리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번 정말 지극히 홀로 남겨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지극히 홀로 남겨지는 순간. 내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조차 나에게 정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순간, 그렇게 야곱은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때 그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해요. 여기가 약복강이잖아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뭐하고 있어요? 씨름하고 있어요. 근데 씨름을 하다라는 또 그 히브리어 말이 아자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히브리어를 전공한 그 교수님들이 볼 때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비슷한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충신대 신학대하고 구약학부에서 박철원 교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되게 의역을 하는데 어떻게 의역하냐면,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야곱은 그 사람의 이름이죠. 야곱에서 뭐예요? 약복강에서. 야곱하다는 뭐예요? 씨름하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되게 멋진 번역이에요. 왜냐면 홀로 남았잖아요, 야곱이. 근데 왜 홀로 남겨졌을까요? 야곱의 인생이 사실은 자기로 가득 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지? 그리고 너가 성취한 것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너가 에서를 만날 준비가 돼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깊은 병에 걸린 사람한테는 너 죽을 준비 돼 있어? 이렇게 묻는 거랑 비슷하죠. 그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돈으로 자녀를 제대로 양육 못했을 때 너 자녀 키울 준비가 돼 있었던 거 같니? 부부관계가 파탄이 날 지경에 있을 때 내가 이 돈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이 부부관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야곱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일부러 만들고 계셔요. 헌신 예배 때 우리는 헌신을 다짐하죠. 하나님께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다. 이 야곱의 뜻이 뭐예요? 그죠. 속이는 자죠. 그 야곱이란 뜻 자체가 속이는 자 이전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죠. 거기서 속이는 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왜 그래요? 이겨먹으려고. 이겨먹으려고 잡았고, 이겨먹는 수단에 자기가 힘으로 안 되면 뭐라도 해요? 속이는 것까지. 뭐든지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은 사람과 어떻게든지 경쟁해서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바로 제가 작년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 주셨다고 그러면 이게 정답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해석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야곱은 나쁜 이름. 왜요? 사람하고 싸우는 이름이니까. 이스라엘은 좋은 이름. 왜? 하나님께서 겨루어 이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좋은 이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처음 살짝은 어설프게 깨달았지만 본질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깨달음이 뭐였냐면 야곱은 사람과만 싸운 것이 아니라 평소에 누구와 싸웠던 거야? 하나님과 싸웠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갖고 야, 나 형하고 싸우고 이겼다? 그럼 뭐 그럴 수 있죠. 좀 싸가지는 없어도 힘이 세다고. 근데 나 부모하고도 싸워서 이겼어.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성경 읽으면서 아멘 하잖아요. 어디서? 이야, 사람과 싸워서 이겼어. 또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질문을 해봐요.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질문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아멘, 역시 하나님 말씀이야 이러면 되게 깊어지는데 무조건 아멘 하면 제가 볼 땐 깊어지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 거 뭐 좋다 쳐요. 100번 양보해서 좋다 쳐요. 사람과 싸워서 이긴 거. 근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을 왜 좋다고 해석하냐면 보통은 기도로 이겼습니다. 그죠? 다른 걸로 이긴 게 아니라 기도로 이겼습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을 해요. 우리 질문 많이 해요. 그 대신 답도 제가 하니까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앉아있을 때 질문 받는 게 너무 짜증나요. 지금 몇 시간 동안 설교 준비하고 어머니가 정답을 알지. 그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잘난 척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설교 준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도 하고 답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래서 기도로 막 이겼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는데 자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저 안 사랑하세요. 막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기도를 이겼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기도로 하나님을 이겨먹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생각을. 헌신 예배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 저 이번에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올 한 해를 책임지셔야죠. 내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특성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헌금도 예쁘게 드렸는데
그래도 축복 안 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렇게 뭐 헌신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분명 없겠지만 넓게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겨먹는 싸움은 아니십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나는 평생 사람과 싸우는지 알았는데 내 자신의 무능함, 우리 부모님의 무능함, 우리 자녀들의 철없음, 내 아내의 나같지 않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과 싸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 평생은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보였고 그 사람과 싸우고 내가 이겨먹는 것은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겨도 되지, 내가 이겨야지, 그게 진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과 싸울 때마다 진짜 내가 싸웠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과 평생 싸웠던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사실은 저에게 주셨어요. 끝나지 않는 싸움 가운데 사실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히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두 번째 저한테 주신 묵상이었는데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본문이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도대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날이 새는 것하고 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고대 근동에 귀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유령 이야기가. 유령의 보통 특징이 뭐예요? 보통은 날이 닿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화가 성경에 끼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제가 목사가 믿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거예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밤이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날이 새는 것하고 가는 것하고 무슨 관계일까? 그때 저에게 줬던 그 묵상이 그거였어요. 그렇구나.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진정한 빛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이겨먹는 싸움에서 빛이 뜨는 것이 아니라 빛이 정말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우리의 어둠이 거치는 순간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빛이 임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빛은 내가 이렇게 자수해서 광명을 찾는 거잖아요. 간첩은 자수해서 광명을 찾아야 돼요.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욕망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하나님 팔을 비튼다 표현이 좀 그렇다면 하나님을 협박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나 미상교회 안 나가고 역동교회로 옮길 거예요. 그건 뭐 괜찮아요. 나 교회 절대로 안 나갈 거예요. 이게 협박이 된다는 생각 자체가 믿음은 좀 있는 거긴 해요. 왜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 그건 좀 있어요. 그 감각이 있어갖고 그게 정말 믿음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양보하실 수 있고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감각은 있다는 면에서는 되게 좀 칭찬의 구석이 좀 있는, 제가 그 정도로 칭찬의 구석을 찾을 정도로 영성이 훌륭한 목사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참
여러분의 자식이 그런다고 생각해요. 베란다에 걸터가고 아빠 나 이번에 게임기 안 사주면 나 떨어질 거야. 그럼 게임기 사주시겠죠. 실컷 투스로 편 다음에 게임기 하나 사주겠죠. 그러면서 나 승리했어. 나 아버지 이겨먹었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승리 경험이 대부분 그와 같지 않던가. 그렇죠?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 패턴을. 조금만 축소시켜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내가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하나님께서 씨름하면서 탓탓한 거는 날이 세려하고 내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밤은 계속 지속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 나의 싸움은 절대 아닌 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승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나를 항복하라고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면 돼요.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비밀이 사실은 최근 묵상할 때 제 나름대로 풀려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분명히 좋은 뜻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사람하고 하나님께 다 이기는 것이 뭐가 좋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기면 십자가의 사역을 실패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해야지 승리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그 기도는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니라 유일한 기도예요. 기도 응답의 유일한. 거기까지 가지 않는 모든 기도 응답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업의 것들이 여러분의 원대로 풀리는 것이 절대 승리가 아니에요. 진짜 승리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뒤에 것은 너가 이겼다라고 했어요. 이걸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한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가 이겼다. 부모는 항상 자식한테 지는 존재예요. 왜 지죠? 더 많이? 네, 이 정답은 다 알더라고요. 청년 집회에서도 알고 부산에서도 알고 다 알아요. 그렇구나.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구나. 야, 내가 졌다. 라고 부모가 말하는 순간 그 자식 새끼가 만세하면서 막 거실을 뛰어다니는 거 진짜 반 죽여놓고 소원에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표면적으로 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자녀에게 진짜 승리를 주고 싶은 과정이지 부모를 이긴 그 순간이 진짜 승리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참아준 순간이지 아들이 멋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이름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깨달았던 부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자체 이름 자체는 사실은 좋은 뜻이에요. 그 뒤에 해석은 제 해석을 덧붙여야지 의미가 확실해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가 나름대로 의역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가 정말 오래된 이름이구나. 구약 성도의 고백하고 오늘날 신약 성도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줄이면 뭐가 될까요? 하하. 하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하입니다. 우리에게 하하라는 웃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 정말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회복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의 이름은 항상 뭐 같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야구, 사기꾼, 사람을 죽이는 존재,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요.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 바로 원래는 예전에 모든 신화를 통틀어서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죽어요? 사람이 죽죠. 뭐만 해도 죽어요? 보기만 해도 죽어요.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어요. 근데 놀랍게도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당신의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하신 사건이에요? 죽으신 사건.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잖아요. 모세도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에 인재되어 있다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지성소. 그죠? 성막의 지성소, 그죠? 마당과 성소를 지난 지성소.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누가요? 대제사장님. 근데 십자가 사건에서 그 지성소가 어떻게 돼요? 찢겨지죠, 성막이. 그죠? 그럼 찢겨진 사이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에서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세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 안에서 나누세요. 저는 굉장히 위기 가운데 만난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교회 자매가 30대 초반에 암에 걸렸어요. 어떤 장로님하고 신방을 갔어요. 그 장로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그 자매한테 건강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치유하실 것 같다. 저희도 기도하시다. 뭐 그런 식의 조언이 주시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아멘 할 수 없었어요. 장모님이 얘기하는 것에서 아멘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습니다 해갖고 해결될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들이 정말 무엇을 하길 원하신가가 문제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확신해가지고 아멘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부탁한 거예요. 자매가 하나님께 직접 실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자매는 1년 정도 흘렀을 때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장로님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때 받은 응답은 무엇일까요? 묻진 않았어요. 근데 내 속에 항상 그런 의문이 들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못해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도대체 교회가 생각하는 믿음은 도대체 뭘까? 교회가 생각하는 응답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혹시 내 욕망은 아닐까? 내 욕망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진짜 응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가장 큰 질문은 뭘까요? 우리 작은 누나가 지금 교회 다니지 몇 개월 안 됐어요. 어렸을 땐 저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나갔죠. 우리 어머니가 기도 원장님이셨거든요. 저보다 되게 열심히 다녔던 누나예요. 당연히 나이 들면서 교회를 안 나가다가 한 5년 전인가 매형이 위암 3기 판정을 받아서 하나님 공호수를 꽂고 있어라도 좋으니 우리 남편 살려주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명이 감사하게도 공호수를 꽂지 않는 상태로 그래도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5년이 넘어가고 있고, 누나는 그때 한 1년 정도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기분 나쁜 여자를 한 명 만나는 바람에 또 교회를 안 나갔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우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요양병원 가면 어머니가 항상 교회 다니니? 교회 다니니? 계속 확인하니까 엄마한테 더 이상 불효하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 70%, 30%는 마침 우리 조카가 고3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소원도 들어줄 겸 우리 조카 좋은 대학 보내는 기도도 할 겸 우리 교회 나간 지 2개월이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누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누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나, 우리 누나 요즘 기도하고 막 그래요. 새벽 기도가 나와요. 신앙이 약간 그거 새벽 기도 나가는 건 딸 때문인 것 같아요. 왜 나가는 건 7%가 어머니 때문이라면 새벽 기도 나가는 건 거의 99.9%가 딸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누나하고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누나, 기도는 어떤 형식을 제대로 갖추고 그 싸움이 아니라 정말 결국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싸움이야.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누나 최강이라는 여배우 있잖아요. 그 여배우가 다니는 교회에 어떤 비디오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만나면 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인터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저 아셔요? 그거였어요. 내가 그걸 예전에 도입을 하잖아요. 누나,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 했더니 우리 작은 누나, 지금 약간 소름이 끼쳤는데, 우리 작은 누나가 뭐라 그러잖아요? 조윤아, 혹시 하나님 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것이 근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영혼의 지금 하나님 저 아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알 만큼 가치 있는 존재를 이루는 겁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어요. 저 새끼 괜히 났다 이런 소리도 들어봤는데, 저놈만 만나지 않았으면 이 말까지 들어봤는데,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신 거, 저를 일단은 내놓으신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다 그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저 아세요? 누나가 그 질문을 하는 거야. 혹시 그거 아니니, 종현아? 맞아, 누나. 나 바로 그거야. 기도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싸움. 대학 보내려고 애기 문제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 병 좀 고쳤으면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 사업 좀 하나님 책임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 우리의 영혼은 그러지 않아. 그렇게 가볍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를 아는가 궁금한 영혼들.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지 이거 다 떠나서 누나 하고 싶어 다 기도해. 변비 낫게 당한 기도도 다 듣고, 여기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다 기도해요. 아버지한테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변비 좀 낫게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내부로 부신 적이 있는 아버지라는 것이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몸과 피를 다스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할 수 있구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설마 그렇게 그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